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까지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누가복음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의 독특성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말씀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그 역사의 사건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전 세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얼마나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요? 종교학자들이 통계를 내기를 약 85%라고 말합니다. 85%, 엄청나죠? 15%만 무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그중 기독교, 그리스도교, 여러분, 종교학자들은 이 종교를 분류할 때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에는 천주교, 기독교, 성공회, 그리고 정교회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독교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약 33%나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힌두교, 중국 종교, 불교 순으로 그 퍼센트지가 나누어집니다. 이 종교의 다양한 특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슬람교가 많은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지역 있죠. 북아프리카 그 지역에 이 이슬람교의 핵심들이 다 뭉쳐져 있고요. 여러분, 혹시 힌두교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인도죠. 그래서 인도가 지금 전 세계 중에서 중국을 초월한 인구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힌두교는 인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는 지역의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타 종교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핵심 교리를 한 가지 말하자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타 종교의 신은요, 거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하고 그렇게 섬기다가 열반에 이릅니다. 그리고 남겨진 추동자들은 그 신이 따랐던 그 길을 쫓아 누군가를 돕고 자기도 신처럼 열반되기를 원하는 것이 타종교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느 종교는 이런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행을 행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어느 종교는 극단의 테러를 통해서 순교하여 그 신을 만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자꾸만 잘못된 질문을 하고 나아가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종교를 가지거나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로 돌아갑니까? 아니,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엄연히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부활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에 부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증거, 부활의 특징,
부활의 독특성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며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이 여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23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당시의 공회원이었던, 사내들이온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준비했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기상 밤이 지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절기가,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준비했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향품을 가지고 갔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딱 묻혀지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바로 시신을 닦아내는, 냄새를 방지하고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을 준비하여 간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것이 왜 증거가 되는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내용을 좀 가져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다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지? 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인데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닙니다. 빌라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시작.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우리 66절은 좀 집중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돌을 누가 옮겨놨죠? 군인들이 옮긴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대한 돌을 옮겨서 돌문을 막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경비병들, 군인들이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돌문은 막혀져 있고 군인들이 문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문이 열려졌고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걸 도둑설, 도적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고 있다가 기절하신 예수님이 깨어나가지고 그 돌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납득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고난주간 5째 날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횡으로 있는 그 십자가 막대 하나를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길거리에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의 언덕길까지 올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문을 그 안에서 밖으로 밀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거짓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돌문이 열려졌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빈무덤을 보십시오. 이 빈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자가 놓여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인가?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천사가 돌문을 옮겼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로 인하여 여러분,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굽니까? 천사죠.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육적 존재라면 어떻게 이 무덤 안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천사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무덤에 이 여성들이 놀라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5절 6절 읽는데 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무덤에서 산 자를 찾고 있느냐? 죽은 자는 무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산자니까 무덤이 없다.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바로 누굽니까? 막혀있던 돌문을 굴린 자들이 바로 이 천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활에 개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돌문을 옮기고 천사가 무덤에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가장 독특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다른 복음서는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단지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갈릴리에서 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으니
이 예수님을 너희가 가서 만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제자들도, 아니 심지어 500의 형제도,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 말씀을 믿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게 무엇이죠? 누가복음은 그걸 직접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부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나중에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두 제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속에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여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두 사람이 자신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27절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죠? 구약과 신약의 약속에 연결되는 그 말씀을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설명할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죠.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못 알아봐요. 자,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또 하나의 세레모니를 주님이 하십니다. 자, 그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고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누군지 알았다? 예수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마지막 종료주일, 마지막 성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두 제자에게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 주시니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떠서 그들이 그가 예수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2절 보세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감동되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주심을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 보셨나요? 얼마 전에 새롭게 현대판으로 다시 만들어졌는데,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요,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저자가 누구냐? 루이스 웰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던 전쟁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어요. 남북 전쟁에 이 전쟁이 마쳐지고 이는 후에 변호사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정말 완고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당시 한 유명한 정치가가 이 웰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자기네들의 교리를 펴뜨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좀 알아보라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웰리스가 기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며 잘못된 허구와 거짓을 퍼뜨려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조사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신에게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였던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책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점 그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위한 거고 부활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역사였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오류, 부활이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기 시작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가 인생이 변화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그의 받은 은혜를 그가 소설로 썼는데 그게 바로 벤허예요.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허는 허의 집안, 허씨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벤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요? 부활과 십자가가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임을 자기 안으로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에 두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그 부활과 십자가가 그 인생을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따르면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된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랬죠.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뭐 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하여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활 사실로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부활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바로바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믿을 때도 있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반응은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제가 한번 이것을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왜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멀리할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30년, 40년, 5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 하나하나를 쫓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노회 임원회를 갔다 왔어요. 임원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목사님들과 식당에 갔어요. 또 거기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한 12분 정도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식사 이렇게 할 때 옆에 한 테이블에서 남성 2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식사가 딱 나오니까 여러분 목회자니까 당연히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자마자 옆에서 조용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이 남성 2사람이 갑자기 아씨 에이 그러면서 숟가락을 가지고 그냥 이 테이블을 식탁 테이블을 툭툭 하고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조용하던 그때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한다고 뭐 식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냐고 반감을 표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교회가, 목회자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런 신랄한 비난을 받기 때문에 점점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갔다가 오니까 금천구청 앞에서 신천지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사진을 찍고 막 전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면 안 받습니다. 과거에는 받던 사람도 이제는 안 받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막 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려웠을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다. 여러분, 사도들을 조차도 믿지 않아요. 자,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제자들 중에 가장 열정적인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곳에 갔더니 정말 시체는 없고 돌문은 열려져 있고 뭐예요? 세마포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정도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렵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명령,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여 나간다면, 자,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절 그 결론이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부활절 이 주일에 앞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그 주님만을 증거하고 나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응답도 되지 않고 술술 풀려져가는 일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망 속에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 넘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영광의 형차로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동일하게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남겨진 고난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볼 수 있는 그때가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활 생명을 증거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 이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이 주님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4월 달부터 이 부활의 승리와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교회를 통하여서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과 좌절에 잠겨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날에 부활의 주님을 살펴보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신뢰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